세상이 이렇게 노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깃드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놓쳐서 안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나의 가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나의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인생의 시작이,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주께서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됐구나. 그 주께서 어디서 나를 만드셨습니까? 모태에서요.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자를 빼버려도 돼요, 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여기에서 시편 23편 1절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먹을 게 풍성해서 나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커서 내 잔이 넘친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풍부한 기름진 것이 있어도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 안 나옵니다. 그 고백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때,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입니다. 수많은 세상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는 누구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작품이냐, 이게 가치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는요, 희소성에 있어요. 어떤 작가가 많은 그림을 그려서요, 그림이 흔하게 됐을 때 가치가 떨어져요. 모래알도 바위가 부서지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도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모래알과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같지 않죠. 그게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누구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일한 작품은 없어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똑같은 인생 없어요. 그러면 내 가치가 대단합니까? 소단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 하나죠. 다빈치가 그리는 성만찬 작품이 하나죠. 베토벤이 만든 운명의 교향곡이 하나이듯이요. 나도 유일한 존재예요. 이것을 알 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가 만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것은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사람들은요, 효용성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기도 해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은요,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낳은 자녀가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평생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요, 다른 집의 10아들보다 나아요. 우리 가끔요,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엄마는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요? 내 작품이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런 자존감, 확실한 자기 정체성, 그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그분이 정합니다. 그분이 존귀하다고 하면 나는 존귀한 겁니다. 그분이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대단한 겁니다. 내 인생을 자꾸 깎아내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흔들릴 겁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분의 작품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겹게 양을 치다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그때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유재명 목사님께서 이 시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란군에 쫓겨 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갈 때 기록한 시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를 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분의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시편 23편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학자도 이 시가 언제 쓰여졌다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 유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시를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요, 다윗이 양을 칠 때는 청소년 시절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미성년자였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체험 속에서 청소년은 이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의 6절을 보면 사람이 건강할 때요, 절대 낙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먹고 살만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풍요로울 때 낙원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식사하고 양치질하는 것도 힘겹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고, 육신땡이 움직이는 거 정말 어렵구나. 그때 보이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청소년 시절에 완성된 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를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청소년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내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중장년 시절의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이때는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굴 속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 현장이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찰석같이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궁으로 올 때, 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지팡이가
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원형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뭘 상징하느냐면, 그리고 그 목자의 지팡이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뭐냐면 낭떠러지에서요, 사람이 가서 그 양을 구출해낼 수 없을 때 길다란 지팡이 거꾸로 잡아서요, 목에 딱 걸고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축 처진 내 어깨를 세워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체험이 없이 이 시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청장년 시절을 지날 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써서 덧붙였을 거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 석양에 그때 완성한 구절이 6절이었구나.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시절에, 힘이 있는 장년 시절에 나오는 시가 아닙니다. 인생 끝부분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건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처음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왕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어도요, 영원히 거할 그 집 도착하지 못하면요, 인생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마지막이 인생을 결정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 인생의 시작점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리로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먼저 낙원으로 이민 보내신 분들 계시고 딸을 먼저 이민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만나면 이런 세상도 체험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우리는 한없이 불쌍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집에서 사는 입성한 그 아들과 그 딸은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할 겁니다. 예. 사람은요, 오래오래 사는 거, 그거보다 종착점이 중요해요.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장수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장수하지 않잖아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얼마나 장엄한 얘기입니까? 먼저 낙원으로 이민 간 아들과 딸,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할 그 아들로 바라보세요. 그 슬퍼할 이유 없어요. 불쌍하다고 내가 채점할 이유도 없어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그분이 책임지시거든요. 아멘.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과정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온실에서 나를 기르지 않으시고 시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뜻없는 것은 없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하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네가 왕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네가 이처럼 고생하고 있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다. 그가 교만했을 때, 온욕으로 7만 명이 죽어져 갈 때,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너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그렇게 믿었던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식은 낳아서 기르는, 케어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네 자식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네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아멘.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끝이며 내 인생의 과정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